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9편에서 81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7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리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의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79편은 순환당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이고, 80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 81편은 회개와 순종을 다시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79편의 배경은 기원전 586년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성전도 파괴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의 중심지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일찍이 다윗에 의해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이제 이스라엘 전 민족의 왕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셔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내가 그 땅을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이제 그런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 돌무더기가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파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었고, 또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남아있는 사람들은 폐허와 절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이런 생각과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는 이처럼 비참한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그 땅이 사라졌고 주의 종들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리얼하게 얘기하죠. 시체를 매장할 사람이 없었고 피가 물처럼, 또 그들의 시체는 공중과 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은 우리의 신에게 졌다라고 이렇게까지 비방합니다. 고대의 그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냐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그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믿는 신과 내가 쳐들어간 나라의 신과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승리한다는 건 뭐냐? 자신들이 믿는 신이 더 강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바루둑을 믿는 그 민족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을 파괴했다라고 그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우리가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모든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의를 떠난 민족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떠나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믿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름진 제사, 값진 제사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것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죠. 너희들이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온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 마음 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생각은 가증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진노와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는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지만 땅만 밟고 간다. 너희들의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 삶과 동떨어진 예배, 너희들은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요. 예레미야를 그 매국노라고 그 죽이려고까지 했고, 또 오히려 그들은 거짓 선자의 귀를 기울이면서 결국 거짓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여전히 자신들을 지킬 거라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아갔죠. 자, 예루살렘의 팽함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신랄하게 그 상황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 이런 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영원히 노하실까? 라고 이렇게 투정 부리는 듯한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반어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옛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부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부모한테 가서 투정 부립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 좀 위로해 달라. 나 좀 기억해 달라. 다시 한번 나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8절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시편의 지혜자는 자신들의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이 행실을, 우리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거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어때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을 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받기도 하고 낭떠러져 같이 혹은 사방이 막히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렇게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시며 주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하며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해를 입힌 자들을 보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이죠. 갇힌 자의 탄식을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의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자,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불순종과 언약의 파괴는 고난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노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고난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고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눈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으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혹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혹 우리의 삶이 불순종한 거 있다면 즉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주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